오늘 그 본문의 말씀 가지고 요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가 좀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상황인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죽음의 상황, 벼랑 끝에 몰려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망망한 바닷속에 던져진 요나, 죽은 줄로 알았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게 다행인가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이제 죽음이 이제 눈앞에 드리워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로 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가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가? 지금 이 요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요나가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서 니느웨로 간 것이 아니라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낯빛을 피해서 도망간 것이었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인 아수르의 수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적국에 가서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그 적국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마음에 내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풍랑을 일게 만드셨고 선원들로 하여금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셨고 물고기를 예비하여서 물고기가 그를 삼키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도망간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집요하게 그를 추적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요나가 다시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도망간 요나를 그냥 내버려 뒀다라면 요나의 인생은 그냥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았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를 추적하신 것이었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떻게 무너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일으키시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물고기를 예비하여서 우리를 삼키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담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소망을 얻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요나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요나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하나밖에는 없었습니다.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고 어떤 시도도 노력도 도망갈 수 있는 시도도 자기가 물고기 뱃속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도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 그가 할 수 있는 것 바로 기도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히려 이런 상황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그래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밖에 할 수 없다라고 우리 표현을 하지만 사실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게 아니죠. 비로소 기도를 할 수 있게 된 상황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왜 모르겠습니까? 지난 금요일에 우리 금요 성령 축제 때 제가 지난주에 실수를 했어요. 주보의 광고에 금요 성령 축제를 빠뜨리고 그냥 구두로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또 그날따라 이제 카톡을 또 우리 보내지 않았어요. 오늘 저녁에 금요 성령 축제가 있다라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소수의 분들만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고 은혜를 나누었는데 우리가 사실 얼마나 참 기도하기에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기에 너무 우리의 삶이 복잡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딱히나 기도할 제목이 없다. 내 삶이 너무 편안해서 편리해서 기도 제목 없기 때문에 너무 또 건강해서 기도할 이유가 없다. 너무 일이 잘 풀려서 기도할 일이 없다. 오히려 일이 너무 잘 돼서 시간이 없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절박한 심정이 되어서 엎드려서 기도할 기회가 별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또
어떤 분들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는 그 심정으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인생길에 놓여진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물고기 뱃속으로 인도하셨다라면, 이 상황 가운데 인도하셨다라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신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고기 뱃속이라는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요나가 그 죽음의 상황에서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요나의 기도를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요나의 기도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올려드렸던 기도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고난이 닥치게 되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은 그렇게 묻지 않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에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 이 고난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겠지.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금 물고기 뱃속에 던져진 요나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했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미완료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번 기도하고 그쳤다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늘 보면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먼저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원망했더니 라고 하지 않고 있어요. 내가 고난 때문에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 때문에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고난으로 말미암아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기도했을 때 고난 가운데, 절망한 상황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을 때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수올은 죽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수올이라는 것은 음부, 지옥, 죽음을 뜻하는 것이에요. 지금 요나는 이 고난이 닥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2장인데 1장은 그러하지 않았죠. 1장에서 그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하나님의 낯빛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갔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와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선지자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선지자지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무너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서 다시금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요나 선지자가 된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이 무너졌다고, 또 인생이 끝났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때가 요나에게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처럼, 다 모든 것이 끝났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복음성가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내가 일할 수 없는 그때가, 내 힘이 다 빠져서 이제는 다 끝났어라고 말하는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절호의 때,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처럼 펼쳐지지 않을 때, 때로는 우리가 죄악 속에서 허덕일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는 다시금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기도의 무릎을 회복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전에
대학 다닐 때 집이 이제 성남이고 이제 서울로 학교를 다닐 때 매일 아침마다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때 통학을 했어요. 근데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 방향으로 가다 보면 양재쯤 되면은 거기에 그 규장이라는 출판사, 기독교 출판사 사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속도로 바로 갓길에 있었어요. 그 사옥 위에 옥의 간판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원래는 그 사옥을 1996년도에 구입을 하고 원래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쓰여져 있었는데 그 이듬해 뭐가 터지죠? 97년에 IMF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규장의 대표 이 장로님께서 너무 낙심한 그 사람들, 그렇지만 매일매일 그 경부고속도로 타고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낙심한 그 사람들이 격려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저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버스 타고 가면서 그 글귀를 보면은 낙심이 되다가도 맞아, 내가 왜 낙심하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마음의 위로를 얻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낙심할 만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절망 가운데 있다면 오히려 그때가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시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에 따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가 이 처참한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가 무엇입니까? 3절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지금 요나가 바닷속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바닷 가운데 던진 이들이 누구예요? 선원이지 않습니까? 함께 배를 탔던, 다시스로 갔던 배를 탔던 그 선원들이, 승객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그런데 요나가 지금 하는 고백이 뭐예요? 누가 자신을 바닷 가운데 던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공들이 아니라, 다른 승객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께서 나를 바닷 가운데 던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나 자신이 왜 바닷속에 있고 물고기 뱃속에 있는지 그가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그냥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탓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가 깨닫게 된 것이 이것이에요. 이 고난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라면,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고난을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이 고난이라는, 이 물고기 뱃속이라는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처참한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상황으로 만드시고 이 패역한, 하나님을 반역한 선지자를 통해서도 다시금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그가 기대했던 것이었습니다. 요나의 기도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이 들어가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고난도 이게 내가 뭔가 운이 없어서 그냥 재수없게 내가 이 어려움이 왔다라고 생각하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고난이 설사 내가 잘못해서 내게 주어진 징계의 차원으로서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면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게 되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음성의 확성기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평상시에는 고난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잘 듣지를 못해요. 말씀이 있지만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가?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오면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리게 되는 거예요. 마치 확성기에 대고 듣는 것처럼 우리가 고난이 때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크게 듣는 확성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라는 이 말씀의 확성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탄하게 살면서 주님 의지하지 않고 적당하게 사는 것보다 오히려 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하는 삶이 더 낫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어느 정도 잘 사는 것,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나 정말 하나님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나 하나님 아니면 못 삽니다라는 그 상황이 오히려 더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요나가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두 번째 기도는 무엇이냐면 그런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공통점이 있죠. 무엇입니까? 다 주님을 배반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그건 똑같습니다. 죄를 깨달은 것도 똑같아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유다는 죄를 깨닫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자살로 생을 마무리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죄를 깨닫고 그런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봤어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똑같이 죄를 범했지만 한 사람은 주님을 바라봐서 회복됐고 한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죄 지은 자신만 바라보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죽음으로 생을 마쳤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절망의 순간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봤어요. 지금 요나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이 자기 죄 때문임을 그가 알았어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그는 가룟 유다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가 한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바라봤을 때 깨닫게 된 것이 있었어요. 자기 영혼의 현 주소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내가 선지자라고 부름받았는데 내가 그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반역했던 자기 자신,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도망가 버린 그 선지자의 그 자신의 그 현 주소를 그가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봤어요. 면목이 없었겠죠. 창피했겠죠. 부끄러웠겠죠. 그래서 숨어버린 게 아니라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가 하는 위대한 고백입니다.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날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지금 이 요나는 자기의 상황을 알고 있어요. 지금 자기의 그 잘못으로 인해 물고기 뱃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하는 고백,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너 필요 없어. 너 이제 선지자로 다시는 안 쓴다. 너 필요 없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하나님 설사 나를 그렇게 대우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내가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그럼 믿음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겠지만 믿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방해하는 것들이 세상의 화려한 것들, 분주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신앙의 양심을 가장한 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야, 너 죄 지은 거 몰라? 하나님 아시는데 너 그때 그런 죄를 지었잖아. 어떻게 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너 어떻게 예배할 수가 있어? 여러분, 그거는요 신앙의 양심의 소리가 아니라 사단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는 소리예요.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냐면 내가 그 음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에요. 그러나 내가 깨닫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그건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믿음이 좋아서 바라기는 우리가 믿음이 다 좋아서 우리 요나처럼 실수하지 않고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베드로처럼 그렇게 저주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야 얼마나 좋겠냐마는 사실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했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던 그런 어떻게 보면 참 남자답지 못한, 요새는 테토남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테토남의 반대말 말이 뭐죠? 애견남 중에 애견남. 옛날 어르신들이 이제 이해하기에는 쪼다 중에 쪼다. 아브라함이었어요, 사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포장하지만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부하 장수의 아내를 간음했던 거팔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위인들도요, 그 자체의 삶으로서는 위대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참 믿음이 좋아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 좋지만 그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로 무너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끄러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때로는 마귀가 야, 너 뻔뻔하다. 너 양심도 없니?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의 속죄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했다고 해서 집 나가라고 했을 때 진짜 나가면 안 되죠. 예. 집 나가라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는 그런 죄 짓지 마.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라고 한다고 진짜 나가버리면 더 아버지가 이제 화가 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 나간다 할지라도 갈 곳이 없어요. 제가 아버지 집이 아니면 어디 가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게 되면 내 자아가 죽고 내 자아를, 옛 자아를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받고 성령의 그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질문 하나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내 삶을 완전히 지배하면 내가 완전한 성화, 완전히 어떤 죄의 유혹과 미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흔들림 없이 완전한 성화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여기에 그 신학적인 견해가 갈라집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 웨슬리안들, 감리교에서는 완전한 성화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서 성령 충만하면 완전히 죄짓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그 완벽한 성화를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이 칼빈주의자들, 개혁주의자,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인들은,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우리는 죄와 부단히 싸우며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삶일 뿐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어느 게 더 솔직한 고백인 것 같나요?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흠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건 사실 좀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넘어지기 때문에 포기하자가 아니에요.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진다 하더라도 포기치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고, 그러면서 저 하늘나라까지 이르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기를 반복하면 마음 한편에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사실이에요. 야, 이번에 일어나 봤자 또 넘어질 텐데 못하러 또 일어나나? 그냥 누워있자. 결단해봤자 내가 그렇게 못 살 게 뻔한데 90일 성경통도 이번에 시도해봤자 지난번에도 내가 시도했다가 레위기에서 막히고 포기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뻔하지 않은가? 뭐 자꾸 결단하는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넘어진다 할더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봐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우리가 실패를 거듭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주님을 바라볼 때 힘을 얻게 되죠. 이 비밀을 안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바닥을 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라.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요나의 세 번째 기도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했던 기도예요.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렸던 요나의 기도입니다. 오늘 요나의 기도를 보면 특이한 점 한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신을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가 없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면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모든 거 하실 수 있잖아요. 저 좀 살려주십시오. 물고기가 저를 좀 토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는 살려달라는 기도가 가장 시급한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어떤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지만,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하나님 나를 멸시하시고 버리신다 할지라도 나 갈 곳이 없습니다. 나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았던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요나가 감사할 상황이 아니죠.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언제 죽는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무슨 감사할 제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감사 기도를 언제 드려야 되는가? 바깥에 감사나무에 감사 제목을 써서 붙여야 되는데 그렇게 내가 한 좋은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올해 보면 아픈 일이 참 많았고 힘든 일이 많았고 자식들의 속썩인 일이 많았고 뭐 안 좋은 일이 더 많이 떠올라요. 여러분,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 또 기뻐할 만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 인생이 잘 펼쳐져서 감사하는 것, 그때 감사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라는 것은 그냥 일이 잘 풀려서 감사하는 것,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인간적으로 보면 감사할 제목이 없어 보여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 상황처럼 보여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에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내가 최근에 언제 감사했는가?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했던가? 물론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좋은 일이 없어도 가만히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만으로 내가 감사하다. 더 내 인생이 잘 펼쳐지지 않고 내가 오늘 여기서 눈을 감는다 할지라도 내가 천국에서 눈을 뜰 것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내가 감사하다. 여러분, 이 고백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홍해가 갈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요나가 기도를 마치면서 그 마지막으로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러분, 요나가 언제 이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만났어요. 인생의 벼랑 끝에서 만났습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었습니다. 다 실패했지만, 모든 것이 다 서로 돌아갔지만, 그의 계획이 다 실패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보시고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오늘 보면 마지막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재밌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물고기에게 명하여서 요나를 육지에 뱉어내라 말씀하셨다면 요나를 삼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고기를 딱 예배해 놓으셨다가 물고기에게 요나를 삼키라고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또 물고기를 통하여서 물고기를 예비하여서 또 그를 다시금 육지에 토해내게 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폐악한 선지자, 실패한 선지자예요. 도망가버린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오셔서 그를 세우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긍휼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때로 하나님 배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십니다.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시고 찾아가셔서 마침내 그를 회복시키신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부끄러운 날도 있습니다. 아, 이번 주간에 내가 죄 지은 게 좀 많은데 예배 드리러 갈까 말까 고민되는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너무 안타까운 모습,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LA 동양선교교회를 섬기셨던 강준민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 이 책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앞에 화면에 글귀가 띄어집니다. 누구나 벼랑 끝에서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들은 벼랑 끝에서 올바로 반응한 사람입니다.
벼랑 끝에 섰을 때 원망, 불평으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 기쁨, 믿음, 기도 그리고 준비로 반응한 사람들에게 벼랑 끝은 축복의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할 텐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찬양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